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9월 셋째 주 저희들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셋째 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설교,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요 바라는 지향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 주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첫 설교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누가 이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와서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하셨고,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이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질문하기를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으며, 율법 교사는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이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주님은 그러므로 너도 이웃이 되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거진 죽게 되었던 자로서 자비를 입은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바로 그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주님 앞에 자비를 입은 자요, 자비를 입었기에 너도 가서 이웃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자 되어야 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첫째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계명이 사랑하라 하는 이 사실을 놓고 보았더니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과 차이가 있었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인데, 성경은 도리어 너가 사랑을 베풀라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계명을 실천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사랑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까닭을 살폈던 것이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사랑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서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을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실천함을 통해 알아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 다르게 말씀드려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몸으로 체험해야만, 계명을 지킴으로 체험해야만 그제서야 내가 이 귀한 사랑을 입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서야 그러므로 나도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기초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어쩌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사랑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누구나가 다 사랑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사랑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대표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은 모두가 다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오랫동안 거부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오래도록 기억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이 말씀이 거부되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그 가운데 13절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통해 사실 거부하고 거절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번역으로 얘기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더 큰 것은 사랑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느냐 하면 사랑이 무가치하기 때문이거나 사랑이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더 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자꾸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생각의 고정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겠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능상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면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아니 세상에 구원 얻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 당연히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믿음보다도 더 큰 것이고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사랑을 거절하느냐 하면 사랑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면 더 좋은 것이지 이것이 필수 불가결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반면에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사실 거절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현실 속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교회 현실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언제나 사랑은 뒤로 밀리는 그와 같은 기준이 됩니다. 시험이 드는 교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시험을 들 때마다
왜 이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시험이 종종 사랑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이 들 때에는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옳으냐, 누구 말이 거짓말이냐, 또 이 말에 대해서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 정의감, 이 심판의식 때문에 문제는 자꾸 커지게 됩니다. 문제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상처를 받는 것은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싸우는 동안에, 이것이 논란이 일어나는 동안에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싸우면 사람들이 시험 들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르게 말씀드려서 저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서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보더라도 무엇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험에 든 교회들은 이 사랑을 사실 거절합니다. 지금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사실이냐가 더 중요하다든지, 교회 법에 따라서, 교회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든지, 그렇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재판을 하고 서로 소송을 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사랑은 언제나 뒤로 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요. 왜 이렇게 사랑은 거부를 당할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어서 믿음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사랑은 늘 뒤로 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서로 분열했던 것이지요. 서로 분열을 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중요한 주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바울파로, 여러분들이 베드로파, 그러니까 게바파로, 아볼로파로 나누어져서 분열하고 그들이 각자가 옳다고 떠드는 사이에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인 교회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즐거움으로 사는 것을 만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만족이 곧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은사를 가졌다고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공예배를 방해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유익을 얻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 중요한 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요 출발점인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던가 하니 교회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개인적인 입장에서 누가 더 나은 주장을 하느냐, 누구의 견해가 더 옳은 것이냐,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들은 도리어 개인을 자랑하게 되었고요, 개인을 자랑하는 사이에 교회의 일치성, 교회의 공통성, 교회의 유익성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말씀하면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던 것이지. 이 고린도 전서 13장은 12장에 있는 이야기 다음에 전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은사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먼저 주신 은사가 있고 교회에 소중히 여겨야 될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은사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각각의 등급이 있으며 유익에 따른 각각의 은사에 서열이 있다, 질서가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가르쳐주마,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마, 이 말씀을 하다가 13장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에 대한 대답은 14장에 이어지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더 좋은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은사가 더 좋은 은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그것이 더 좋은 은사인지를 설명하는 바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그 성경,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그 은사의 말씀 가운데 등장한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착이라고 말하고요, 자기 교만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너를 사랑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소중하게 되는 것은 공동체가 있고 상대가 있을 때 사랑은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지. 예, 바로 이 점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냐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개인 신앙, 다르게 말씀드려서 내가 천국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항상 집중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공동체로 세우는 사랑에 대한 이 소중함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까닭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오래도록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드려서 너는 다른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신앙인이라면 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사랑은 나가 아닌
너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나 자신이 아닌 너를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종종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의 사랑도 이것이 모범적인 사랑으로 별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종종 꼰대 정신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꼰대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나를 따라 살아라, 내 기준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꼰대 정신을 라떼 정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자꾸만 모든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 아니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옳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마찬가지로요. 자녀들 또한 자기 판단을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부모님의 충고나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내 판단대로 살면 망난이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든 자녀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소중한 발견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을 하다가 부모님들이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다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뭐라고 포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했던 말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계속 이야기하면 저 아이와 싸움만 하고 감정만 상하니까 이제는 말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더 사랑이 아니지요. 이것은 더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말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지치거든요. 내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치고 내가 피곤한 게 싫어서 이젠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능상 자꾸 내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근본적인 약점의 핵심이 뭐냐? 나 중심이야. 자꾸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사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은사주의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므로 옳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성경에 없음에도 사도들의 복음에 없음에도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트리고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지요. 왜 주장했습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만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최고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가 하고 있는 주장에 너 자신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 너 다른 사람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어.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아는 이야기지요. 아니 현대 한국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내 말이 진리야, 내 말이 법에 맞는 말이야, 내 말이 옳은 말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말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은 거야.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줍니다. 그런데 늘 그때마다 내가 했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란 너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것이고 지체들이 있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 생각하지 않는 은사, 그것 생각하지 않는 지식, 그것 생각하지 않는 헌신은 사랑일 수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 1절로부터 3절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중심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너, 교회가 빠지면 사랑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오래 참는 것, 그건 인내이지 사랑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비록 상대방이 더딜지라도, 비록 상대방이 어리석을지라도, 비록 상대방이 잘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 오래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러니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거기에 항상 너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왜 사랑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너를 오래 참는 것이야. 사랑은 너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야. 사랑은 너를 질투하지 않는 것이야. 사랑은 너를 시기하지 않는 것이야. 사랑은 나 자신을 너에게 자랑하지 않는 것이야.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지. 결국 4절로부터 7절의 모든 말씀 속에는 내가 아니고 너야, 이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고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너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체들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6절, 7절을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으로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사랑은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 말씀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사랑했더니 불의는 떠나고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통해서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서로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못했는데 사랑은 불의를 쫓아내게 합니다. 사랑은 진리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무엇이 참된 유익입니까? 무엇이 진짜 능력입니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이루어 놓는 이 업적을 보십시오. 사랑이 만들어 놓는 이 일을 보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 힘이,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야말로 참된 유익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참된 능력인 것이지요. 이 말씀은 8절에서 우리에게 충격으로 전해집니다.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패한다는 말씀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은 이제 완성되었으므로 이것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언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계시를 통해 전달할 모든 것들이 사랑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들, 모든 천사의 말들을 통해서 더 이상 가르치거나 더 이상 전해야 될 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다 전해졌기 때문이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예, 사랑이 다 이루었으니까요. 그러니 무엇이 진짜 능력입니까? 무엇이 진짜 신령한 것입니까? 성경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사랑은 그토록 위대한 것이구나. 특별히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지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지식을 전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너희 이거 고쳐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말도 이제는 필요 없대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에 충만함이 일어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만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예,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 그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고 하니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니까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이 온전함이,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사랑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능력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 아니다. 지식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 아니다. 우리에게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오직 사랑만이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체를 생각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체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마음을 쏟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내 말이 옳습니다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거나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메어 달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가서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온전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 중심이라고 배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교회 중심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회집 예배로 바꿔야 하나 이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장로님들의 생각은 교사로 있고 또 병원에서 근무하고 공공기관에 근무를 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막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호흡기 질환에 민감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생각하면 아 그래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옳아. 예, 교회를 생각하면서 영상 예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무엇을 고민했느냐면요, 영상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꾸만 추락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신앙, 그 신앙이 보이지 아니하고 조금씩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조금씩 그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신앙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빨리 모여야 될 텐데 빨리 모여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을 세워야 될 텐데 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를 고민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똑같아지더라고요. 목사가 고민하는 거나 장로님들이 고민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쉽게 말 못하는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립시다. 회집 예배 드립시다. 그때마다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대안으로 세운 것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 서로 교제가 필요하니 목장들마다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목장들마다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세워보자, 서로 껴있자, 서로 권면하자, 그걸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사랑은 나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온전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